오늘 본문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베스토 앞에서,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재판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겠죠. 그럼 아그리빠 1세는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야고보를 처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만났던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얼마나 난폭하고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잔혹하고 악명 높은 그 일가 앞에서 바울이 서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김일성 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집안 대대로 잔인하고 사악한 그 일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말은 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고발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에게만, 복음 들으면 반응할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만 바울의 책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율법사가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극악무도한 헤롯 왕가 앞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sending you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아포스텔로 세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 아포스텔로가 영어 단어 아포슬의 어원인데 그 의미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작은 미끼를 가지고
작은 쾌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쾌락을 느끼지만 그 죄가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그 작은 쾌락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 같지만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을 하는 것이 흔해졌다고 하지요. 작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7억 원 규모의 마약 총책을 잡았는데 고3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봐도 건강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삶의 질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술 마시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 자유 같지만 사실은 죄 아래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때만 이것이 빛이구나,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하고 변증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끼어들어서 외쳤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너는 무언가 심오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많은 학문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바울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두 문장을 외워서 그것을 되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성적이었고 말씀의 깊이와 철학의 깊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은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직원이 있죠. 그럴 때 몇 가지 특징을 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하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암기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직원에게 학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몇 문장을 외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잘 몰라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변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베스트 성경대학 강좌가 15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조훈련, LMTC 등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마도와이즈, MIP, CIP 같은 기도훈련도 있습니다. 혹시 동신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떤 교육과 훈련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마치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를 먹지 않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GMS 유럽 선교사 대회 강사로 이탈리아에 가게 됐는데 그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피자를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탈리아에 와서 피자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피자도 못 먹고 가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돌아오는 공항에서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파는 피자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동신교회에 다니시면서 교육과 훈련을 안 받으시는 것은 마치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 안 먹고 돌아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체계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배워야지 우리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총독 베스토의 말은 나는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심오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가 말하는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이 쾌락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는 조롱을 듣고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롱은 21세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1세기에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조롱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받던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싶은 대상이 누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로전 대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란 목사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3차 대회, 2010년도 3차 로전 대회에 참가한 이후에 기독교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년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그 웃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웃음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가 자기를 재판하는 왕과 총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바울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제가 느끼는 이 기쁨,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바울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판을 마치고 왕과 총독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 고소가 타당한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왕과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5번째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판에서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나야 하잖아요. 풀려났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유대 왕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목적이 빨리 풀려나는 것이었으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빨리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로마 최고의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냥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네로 황제는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부인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분노한 시민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를 만나야 하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무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만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황제를 만나고자 상소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저 멀리 속국에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로마 군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교회에 오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대구동신교회에 다니는 거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주차하고 교회 오는 과정 자체부터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그 교육과 훈련, 봉사와 사역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서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나도 짧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느끼는 이 평안을,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견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